키우는 내내 다 퍼줬어요. 몸도 마음도 아낌없이. 그런데 자식은 자꾸 등을 돌립니다. 언제부턴가 대화도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시립니다. 문득 돌아보면 그 아이는 언제부터 내 곁을 피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릴 땐 뭐든 말해주고 눈만 마주쳐도 웃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은 피해지고 대화는 줄고 시간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당신은 말없이 참았고 속으론 수천 번 울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이럴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그 꽃의 뜻대로라 하지 않고 하늘과 바람, 땅의 온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피고 진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진 않았는지 조금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줬던 건 아닐까?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로만 그 아이를 붙잡으려 하진 않았을까? 당신은 늘 함께 있고 싶었기에 사소한 것도 도와주고 앞서서 길도 닦아주고 속상해 보이면 먼저 걱정했겠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랑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쥐고 있는 손, 놓치지 않으려 세게 잡는 그 마음, 그게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받는 사랑에 지쳤고 스스로 주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식은 자라면서 당신의 손을 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건 배은망덕이 아니라 당신이 길러낸 하나의 인격이 스스로 서려는 움직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큰 나무 밑에선 작은 싹이 햇볕을 받지 못한다. 그 나무가 물러서야 다른 생명이 자란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만의 햇볕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그늘이 되었던 사랑이 그 아이에겐 그림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멈춰서 그 아이가 어떤 빛을 향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바라봐 주세요. 그 아이가 자리를 찾고 나면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더 단단한 관계로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 다른 곳을 걷는 중일 뿐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기다려주는 침묵이 그 아이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어요. 마음이 쓰릴 거예요. 그리움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키운 그 사람, 언젠가 그리움보다 더 큰 이해로 당신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속 얘기도, 고민도, 때론 푸념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돌아서는 모습에 당신은 입을 다물었고 가슴속엔 말들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너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니?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둡더라. 무슨 일 있니? 엄마는 내가 참 걱정돼. 그 말들이 다 사랑이었는데 꺼내는 순간 그 아이는 그만 좀 하라는 눈빛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상처를 낸다. 그 말은 때로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상대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무겁고 따가운 가시가 됩니다. 특히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저 말이 아니라 서운함, 기대, 실망, 두려움까지 모두 담겨버린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자식은 그 말이 부담스러웠고 당신은 그 침묵이 외로웠던 겁니다. 당신의 그 말들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은 정답이 아닌 공기였을 수도 있어요.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아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것. 꽃도 계절도 때가 되어야 피고 지듯 그 아이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흘러나옵니다. 그때까지 조금은 말수를 줄이고 조금은 눈길만 건네보세요. 말보다 따뜻한 눈빛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할 거예요.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어. 그 말 하나 듣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은 당신 마음속 말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워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니까요. 내가 해준 것들 하나하나. 그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늦으면 걱정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먼저 챙겨줬죠. 때론 내 것을 미루면서까지 그 아이를 앞세웠고, 내 감정은 뒤로 두고 늘 먼저 웃어줬어요. 당신의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자식에겐 부담이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무 넘치면 뿌리까지 썩는다. 지나친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 아이에게 준 사랑이 채워주려는 의무로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희생했어. 이만큼 해줬어. 이 모든 걸 다 너 위해 한 거야. 이 말들 안엔 사랑이 녹아있지만 그 사랑이 대가처럼 들리면 그 아이는 죄책감을 품게 됩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거리를 만들게 하지요. 사랑을 줄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 무언의 바람과 기대를 주게 되니까요. 하지만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 희생의 무게보단 존중의 가벼움일지도 몰라요. 내가 해준 만큼 내가 보답하길 바라지 않아. 내가 그냥 너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충분해. 그 마음을 담은 사랑이 비로소 아이를 가볍게 하고 부담 아닌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줬기에 이제는 조금 덜어낼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줄수록 더 깊어지지만 때로는 덜 주는 것이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느슨해지세요. 조금 편안해지세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길목을 지금은 비워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의 침묵이 그 아이의 귀환을 위한 긴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식탁에 마주 앉는 사람이 없고 문득 켜놓은 TV 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대화가 될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참 많은 마음을 꾹꾹 눌렀을 거예요.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그렇다더라.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감정을 줄이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감추면 뿌리가 깊어지고 말을 나누면 슬픔은 흐름이 된다. 그 말은 마음속에 묻어둔 외로움을 언젠가는 조용히 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또 차가운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그래서 당신은 말을 꺼내기보다 삼켰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배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당신의 마음 또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만이 전부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감춰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요즘 마음이 허전해요. 그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덜어질 수 있어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조차 말을 걸어보세요. 말은 마음을 묶는 끈이 되고 그 끈이 조금씩 당신을 세상에 묶어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외로운 부모가 된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홀로 잘 서 있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더 깊은 안도감을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돌봐야 할 시기라는 것.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정한 말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말 누군가에게 주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너 참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당신은 멈춘 적이 없었어요. 아플 때도 지칠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선 늘 움직였고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고 말도 행동도 관심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묻고 싶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그 물음 속에는 후회도 서운함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속의 강물은 거세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 물결을 가르지 않는다. 그 말은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더 연락하고, 더 물어보고, 더 챙기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리듬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인생을 배우고 상처를 견디고 자기를 세워가는 중이죠. 그 여정에 당신의 사랑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아이는 숨이 막힐 수 있어요. 사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보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야 합니다.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잠시 접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그 사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강물도 고요한 연못을 지나야 맑아지고 다시 흐르듯 당신의 마음도 잠시 멈춰야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식을 중심에 두느라 당신 자신의 마음은 늘 뒷전이었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읽고 싶었던 책,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줄수록 커지지만 가끔은 돌려줄 줄도 알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낸 당신을 자식은 언젠가 다시 바라볼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자주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엔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지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문득 날씨가 차가워질 때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곤 하죠. 예전에는 그 아이가 당신 옆에서 수저를 들고 웃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식탁과 텅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몰라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챙겨 먹는 걸까? 그 마음은 곧 그리움입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그리움. 그래서 더 오래 머무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움은 물결과 같아 사라지지 않되 가라앉는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리움은 한쪽이 멀어졌을 때 비로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서운함보다 깊고 외로움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아이는 모르겠지요. 당신이 새벽에 눈 떠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 생각으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걸, 당신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슷한 또래의 목소리에 한참 귀를 기울였던 걸, 그 모든 순간이 다 그리움이었고, 그리움은 곧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움은 때로 말보다 강한 힘을 갖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그리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부딪히고 누군가의 마음에 닫혀보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아, 내가 가장 많이 그리운 사람은 엄마구나, 아버지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문을 두드릴지도 몰라요. 엄마, 오늘 뭐 해? 아버지, 저녁 같이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수많은 그리움의 날들을 말없이 품고 안아줄 겁니다. 사랑보다 오래가는 감정, 바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을 부끄러워 마세요. 그건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아이가 내 마음 몰라줄 때 서운함은 참 깊고 아픕니다.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잊고 지나간 기념일, 바쁜 일상에 밀려 전화 한 통 없는 날들, 그 작은 일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의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곤 했지요. 당신은 말 못하고 그저 속으로 삼키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함조차 괜히 내 잘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를 안 했어야지. 애가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접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는 것은 고요함이지만 쌓인 마음은 괴로움이다.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언제든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서운한 마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의 서운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는 섭섭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조금 아팠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그 서운함을 말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다른 온기로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치유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미처 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천천히 풀어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다시 편안한 곳으로 옮겨보세요. 당신의 서운함이 언젠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 아이의 삶을 스쳐갈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그땐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스스로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 곁에 천천히 다가올 거예요. 서운함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식이 어릴 땐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게 사랑이었지요. 밥 먹였고, 씻겼고, 입혔고, 아플까봐 조심했고, 울까봐 먼저 안아줬고, 앞길이 험할까봐 미리 닦아주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고, 그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커갈수록 사랑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은 당신의 도움을 불편해하고 걱정을 잔소리라 여기고 관심을 간섭이라 느끼기 시작했죠. 그 변화 앞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웠고 슬퍼졌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랑의 모양을 바꿀 줄 안다. 사랑은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며 계속 다시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되는 일은 처음엔 주고 돌보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놓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주는 사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존중으로 머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사랑은 이거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이해이고 왜 그러냐는 다그침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다는 공감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며 자식으로부터 배우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말투도, 거리감도,
삶의 방식도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모양을 바꾸면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를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은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적어졌지만 존재는 더 단단해진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 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느슨하고 조금은 가벼운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그 아이의 무뚝뚝한 말투, 자주 끊기는 연락,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사랑도 식은 걸까? 혼자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하지만 진심은 표현이 줄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도 머문다. 물속의 돌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킨다. 그 아이가 지금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속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그걸 꺼내는 법을 아직 잘 모를 뿐입니다. 살아가며 겪는 무게들, 일터의 고단함, 사람들과의 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날들 속에서 아이도 버거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도 벅차기 때문에 자꾸만 멀어진 듯 보이는 겁니다. 자식은 당신이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문득 찾아와. 엄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 그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수많은 오해를 지운 적이 있지요. 그 아이는 당신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을 가슴 어딘가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주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젊은 시절을 닮아가며 삶의 무게를 알아가며 비로소 진심을 꺼낼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당신은 들을 겁니다. 그때는 표현 못했지만 난 늘 엄마가, 아버지가 고마웠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린 그 말 한 줄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표현 없는 사랑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아침이면 자식을 먼저 떠올렸고, 저녁이면 그날 아이의 안부를 걱정했고, 명절, 생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당신 마음은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당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돌보듯 자신을 돌보아라. 몸은 그림자와 같아 결국 마음을 따라간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마음을 건넸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 자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참 잘 살아냈어. 그 말을 꼭 한번 건네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의 삶을 가진 나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보고 싶었던 드라마, 읽다 만책 한 권, 그 모든 것이 다시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은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한 사랑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어색하고 허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올 만큼 단단한 사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가까이에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가장 강한 울림이 될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질 땐 그동안 당신이 해낸 삶을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멀어진 순간에도 사랑을 놓지 않았던 그 단단한 마음을,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식도 지금의 당신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그 길 위에서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돌아와 말할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더 용기 나요. 그 말 한 줄에 그동안의 기다림이 모두 녹아내릴 거예요.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